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전하게 정말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주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민수기 21장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뱀에 물리고 나서 죽어가는데 치료도 받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 거의 다 왔었습니다. 광야 40여 년 가까이 걸었고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데 또 그 길을 우회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상했었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치료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보면 산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죠.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관문과 같은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의 세대를 가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내용의 핵심은 놋뱀에게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순전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후에 모세의 놋뱀이 남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리고서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텐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놋뱀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한시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셨던 모세의 놋뱀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위 말하는 영험한 그런 숭배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그 가운데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의 기념물이 거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에 이끼가 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맹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쯤 오면 그 놋뱀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 앞에 가서 그 놋뱀에게 분향하고 하나님 섬기듯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와보니까 유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바위인가? 뭔 것 같습니까? 갓바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김치가 갓김치라는 것처럼 그런 퀴즈처럼 갓바위.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갓을 쓰고 있는 바위인데 이 갓바위에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뭐 수능 시험을 칠 때나 이럴 때 수많은 부모님들이
갓바 위로 올라가려고 줄을 서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우리 영천 부간에 가면 돌알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여기도 아직 안 가봤는데 점치는 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수백 년 전부터 그 마을의 숭배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돌알매가. 그런데 2011년에, 그러니까 한 10년밖에 안 됐죠. 2011년에 이 돌알매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한 10kg, 무게로는 한 10kg 정도 되는 돌인데, 사람들이 웬만한 청소년들도 다 들 수 있는 무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돌알매 앞에 가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주소가 어디고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소원을 말한 다음에 이 돌을 들었을 때, 이 돌이 무거워서 안 들리면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소원 빌고 돌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까지, 오늘 열왕기 하의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약 8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그 당시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었습니다. 이때의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놋뱀에게 백성들이 분향하며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8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의 칼을 빼든 겁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한 것이죠. 이 놋뱀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놋뱀을 산산이 부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산당도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당연히 부수었고, 그렇지만 이 느수단이라고 했던 이 놋조각에 불과하지만 모세의 이 놋밤을 숭배하고 분향했던 이것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놋조각일 뿐이야. 그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 라고 선언을 하고 8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대신 숭배받았던 그 놋조각, 느수단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던 그 기념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던, 왜곡시키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는 용기를 내어서 결단력 있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단지 놋조각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를 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고집이나 아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종교적으로 본다면 종교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려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그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가 그런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데 전후에 어떤 왕들 중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우리가 흔들고 또 흔들어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개혁해서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내가 개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히스기야는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백성들이 그렇게 어쩌면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했었던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듯한 비진리, 교묘하게 우리 안에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까지도 찾아내어서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사건들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생각해 보면 아마 히스기야가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비교적 하기 쉬운 개혁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말씀 안에 그렇게 분명히 써있고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개혁은 비교적 쉬웠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놋뱀을 깨트리는 일, 깨트려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리는 이 일은 정말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신성시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고 10년, 몇십 년, 100년도 아니고 수백 년, 8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섬기고 보존해 왔고 그 앞에서 분향해 왔으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크고도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 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습니까?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개혁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곧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모세 노밤 같은 그런 어쩌면 정말 이것이 진리 같고 이것이 진짜 신앙 같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숨겨진 교묘한 우상, 진리 같아 보이는 비진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끄집어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염려하고 멀리 있는 자녀가 전화하고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자세히 우리의 삶, 우리의 삶과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고 그 우상이 점점 또 많아지기도 합니다. 우린 이 우상들을 찾아내고 이 우상들을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진리 같은 비진리 말씀을 벗어난 능력이 없는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만 내 것을 내 안에 자꾸만 움켜쥐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자신 안에 물질에 재물의 탑을 쌓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력의 우상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 권력 이것을 쥐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녀가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들 저도 강조하고 다음 세대 강조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돈, 또 권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 명예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것들이 최후의 날에 파멸하고 멸망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길을,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 주에 크리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피트 윌슨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외적인 우상, 즉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면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우상까지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숴버리는 이 일은 반드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상이 제거되고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2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며 성전을 정화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보면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신앙을 개혁한 후에 편지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자신의 신앙이 개혁되고 백성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 읽은 부분에 보시면 그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도 끊어내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 이렇게 계속 5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읽어왔는데,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삶 속에서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아수르도 그들의 압제를 끊어내고 그들에게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내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눕는 것, 잠을 자는 것, 그리고 깨어나는 것, 그런 일상,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힘듦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에 순종하며 갈 때에 10,000,000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 곁에 진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으로 또 이웃들 가운데로 나갈 때 가슴을 펴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천제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